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그렇죠.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장엄한 그 예배의 장면을 묘사한다고 했죠. 다음 화면 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이단들이나 또 막 계시록에 대해서 막 성경 공부한다, 무료 성경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것인가? 이건 좀 너무 잘 모르겠으니까 보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장르라는 게 있어요. 장르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는 장르입니다.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장르인데, 여러분 시를 아시죠? 시하고 산문은 뭐가 다릅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시는 짧고 산문은 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운율로서 하는데 산문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딱 우리가 요게 시다 아니면 이게 산문이다, 경계가 요즘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소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서전하고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소설은 허구 이야기, 꾸면 이야기잖아요. 근데 솔직한 사람이 평전이나 자서전을 쓰면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그대로 구술하고 적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큐멘터리하고 그리고 드라마 픽션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라들어서는 안 되죠. 반대로 이거는 생명 건 일에 그냥 농담처럼 쳐버려서는 안 되죠. 그것처럼 성경에도 하나의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시는 시로 읽고, 또 역사는 역사로 읽고, 그리고 또 공상과학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로 읽어야지, 있는 그대로 그 현실과 공상과학이 섞여버리면 삶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나타난 묵시록입니다. 그러면 그 상징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뭐처럼, 용 같은 뭐처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용이 꼭 나타나야 되고 뭐가 음녀가 일어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주어진 묵시록입니다.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 결국 핵심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로마 네로 황제와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노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토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뭐 암호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777이 뭐고 14만 4천이 뭐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음 하면요. 계시록 1장 3절이 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 로마 치하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에게 큰 환난이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이 있고, 마지막 때 내 인생의 종말, 교회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같이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평생 살 것처럼 삽니다. 그냥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결단하면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봅시다. 왜? 말씀을 나는 읽고 듣고 지키겠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현장과 때가 어디냐?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보면 이 에게에 있는 여기 에베소 그 반모섬 조금만 마치 주로 그래요. 옛날에는 그 육상이나 이런 곳에 중요한 거점에 있다가 귀향을 보내고 유배를 시킬 때 조그만 섬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큰 감옥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단절한 거죠. 그렇게 단절시켜 봤는데 그 오지도 가지도 못한 그 조그만 섬에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이 막을 수 있습니까? 섬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계시와 능력과 은혜로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붓을 들어서 그대로 가감없이 편지로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죠. 유배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기도,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 왜? 너무나도 소망이 끊어졌고 안 된 것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쌓여지고 받아지고 역사한다. 이걸 분명히 말했던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군가? 저 로마가 최고처럼, 황제가 최고처럼, 저 유대인들이나 저 이방 종교들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1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누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누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까?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 비전 찬양 불렀던 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때 순교 당하는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순교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설 만한 놀라운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죠. 잡아 죽이면 좀 수구로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화형당하면서도 찬양 할렐루야 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우리의 찬양과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께, 그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제가 이게 잠깐의 이렇게 유튜브 짤에서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무슨 의사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산부인과 의사인데 참으로 애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마침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응급실에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했던 그 산모한테 이 하나를 포스트잇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과 교과서, 그러니까 산부인과 교과서 보면 그 앞에 서문에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산모가 이 너무 힘들어하는 의사를 이제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는 적응 안 되죠. 사람이 사는 거는 기쁘고 서로 나누겠지만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적응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떠나는 거 적응이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포스트잇을 딱 붙였는데, 근데 이제 이 산모가 선생님 위로를 해주고 다음에도 우리 누구누구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받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시면 그때 다시 또 소망을 하겠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소망이, 어떤 사람은 한편의 책에서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가족과 이웃의 손잡아준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성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소망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내서 큰 성공을 내서 대단한 재벌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또 다르게 볼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이 평생 갈 수 있는 거죠. 잠시의 잊어버림이고 잠시의 잊어짐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 생에, 다음의 생에, 영원한 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양의 목자가 되신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예배합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맛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 것도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다르게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찬양 기절도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면 제일 저 찬양할 때 좀 마음이 와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매일 매분 매초 진정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서로, 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교통이 있고 그 눈물을 닦는 거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돈 때문에 눈이 뻘개진 게 아니라 저와 이런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눈동자 속에, 성도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붙들고 손을 잡아 이렇게 생겨요. 외롭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뵙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다음 한번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기시며 영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죠. 이 위로가 되죠. 이게 무서운 책입니까? 수수께끼의 책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하나님께 최고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조금 어색하긴 해도 아까 같이 우리 찬양을 불러봤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고백이 되죠. 아, 나의 비전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이것이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다음 하면 찬양하도록, 요 찬양대에서 하는 게 비전 찬양을 했던 겁니다. 우리 뭐 이 찬양대보다는 좀 적지만 우리 한 번 더 비전 찬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시면 나옵니다. 같이 편집을 해놨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겨주시며 영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생명샘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쌓여지는 기도로, 받으시는 기도로, 성취되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의 걸음과 그 학교와 그 현장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다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잠시 헤어지기도 하고 잠시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님 일평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